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없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새 힘없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녹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안에 주인제 하실 때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지만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못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되었죠. 이번에 새롭게 내려온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배는 교회 재적의 1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육부에서는 현 상황에 맞게 온라인 예배로 2주간 더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이제 8월 넷째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또 바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각자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최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각자 그렇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교리, 이게 신학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있어요. 처음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같이 교리적인 부분,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신학적인 부분,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학,
또한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기독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제 회복에 있어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중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정해지는 것, 그것이 이중 예정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위로, 그리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안일함이 더해지면서 오늘날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중 예정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적 사상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정말 쉽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믿음을 갖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중간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김태윤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면 중간에 어떤 일을 겪던,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결국에는 다시 회복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감리교 신학, 웨슬리안의 그 신학에 의해서는 정확히 그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이 2002년에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021년 8월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탕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김태윤은 구원받게 될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겠죠. 분명하게 2002년에 믿음을 받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었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거의 완전한 인물에 가깝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왕이 있죠.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그 순간 다윗이 죽었다면 다윗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워졌고, 그리고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였으나 밧세바를 탐하는 그 순간만큼은 구원에서 떨어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후에 이제 선지자의 촉구에 반응했고, 그리고 거기에 회개하여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랬을 때 다시 그는 구원받은 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감리교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수많은 설교의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정하신 것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니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삶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교인들이 탄생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신학적 가르침 속에서 신앙의 안일함이 생겼고, 어떤 짓을 저질러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라나게 되었고, 사람들만 속이고 사람들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은밀한 삶이 자라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죄를 짓고도 버젓이 교회를 옮겨 새로 교회를 세워 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이 주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그 긴장감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유지해야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또한 곧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인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삶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죽는 순간까지 결국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구원이 주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
나와주소서. 고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 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 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